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3장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3장 전체의 결론과도 같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거룩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롭고 참된 믿음에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 사도는 단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나오는 지혜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의 계시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이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들,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가르침, 또 지혜자들이 있지만 결국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에 불과하고 그것은 유한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지혜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라는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모르시더라도 그 지혜를 이야기할 때 딱 하나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무이한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게 되고, 그 믿음을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는 자라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오늘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1절에부터 우리 12절까지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들, 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좀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된 경건의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헛된 경건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어렵고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입과 그 혀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파급력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그 3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게 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13절로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참된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거룩한 교회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그 성도라는 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바로 참된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13절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그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라는 질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았다. 선행.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행함을 나타내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한 행함이고 두 번째는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통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 그러니까 정말 참된 지혜자를 이야기할 때 그 지혜자는 자신의 의를 말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말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행함.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귀적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는 반대적 의미,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성품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지녀야 되는 그 성품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13절 말씀을 제가 그냥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참된 믿음이란,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지혜로운 사람이란 바로 온유한 성품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시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온유한 성품 안에서 선행이라는 바로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6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이 등장을 하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불안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대표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성도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이 자랑과 거짓말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가운데 자랑하는 것, 거짓말로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마귀적 지혜죠. 그리고 이것은
온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나를 자랑하는 것,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자리에 나를 내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 의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문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그리고 내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란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 입술이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엔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유한 성품 안에서 이 선한 행함이라는 바른 행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만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해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뿌리는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내적 교만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적 교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도울 이유도 없어.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 교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죄악을 불러일으키게 되느냐? 바로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나의 의를 나타내고 바로 그것은 나의 교만한 행위 가운데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으로 새겨진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편협하고 작게만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들은 우상의 그 신상들만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는 내 정욕을 쫓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된다면 그 다른 것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정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혹여나 또 내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서서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은 그러한 목적과 이유 또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 가운데 최우선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나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내 자녀가 세우게 된다면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불과한 것이냐? 나의 내적 교만으로 인한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마귀가 주는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이 모든 것이 기인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거짓말은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들, 거짓말과 자랑과 독한 시기, 이 모든 것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거짓말과 자기 자랑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서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싸우게 만드는 것, 그렇게 다툼을 통해 모든 관계와 공동체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성도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충성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를 자신을 자랑하고 거짓말로 인해서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단 하나의 단어로서 우리가 정의가 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할 수 있는 단 하나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사랑. 왜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구도 의롭다고 고백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 백성들이 바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 한 사람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운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란 겁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함께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위로하며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연약한 자가 우리의 함께함과 섬김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함을 통하여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의 그 근본 뿌리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순종 역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품고 간용하고 위로하고 정말 섬김의 가정 가운데 모두가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배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 공동체는 시기와 다툼이 아무리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이 지혜는 결국 누가 주는 것인가라고 보았을 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바로 그것은 땅 위의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섬김과 이 모든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부정적인 것,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것,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가운데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또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로 서로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부정적인 것인 것이고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마귀적 지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기에는 끊임없는 나를 자랑하는 교만,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거짓과 위선의 모습들, 이것은 바로 누가 주는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불러일으켜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것은 마귀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나를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람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아닌 행함을 우선으로 하되 사랑으로 그 행함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 이 목회자는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말로써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진짜 훌륭한 지도자,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는 뭐냐? 이 말 한마디로서 성도들을 완전히 설득시키고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저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에 대해서도 막 방법들이 참 많거든요. 3대지도 있고 강해도 있고 강해 가운데 기납적인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런 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뭡니까? 스피치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딴 거 필요 없어. 말만 잘하면 저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정말 언변이 뛰어난 지도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바른 지도자라면, 바른 목회자라면 앞서서 말에 앞서 바르고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삶 가운데, 그 행함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증거하는 자, 그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참된 지도자며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이 말을 통제해야 되느냐, 이 혀와 이 입술을 통제해야 되느냐, 결국 그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오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내 삶을 바꾸게 될 때 우리는 그 지혜로운 자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제하고 그 혀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려서 말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한 말로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된 삶, 그리고 철저한 말씀 앞에 겸손한 삶, 이렇게 선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혼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로서 항상 온유함과 선행으로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충성교회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칠곡석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 안에서 모두가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참 많이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교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또 무슨 세계 선교 대회가 또 서울에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또 그것을 또 선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해야 되죠.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선교 대회라는 이런 이유를 통해서 좀 통합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합하려는 모습들, 다원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교단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다 비난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말로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나만이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그 반대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물론 옳고 그름은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 모를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는 그 상황에서 지나치게 비난하면서 그 비난까지는 어떻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비난하면서 제가 비난하시는 분들의 그 목회 그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비판과 비난의 그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완전히 악마화해버리면서 나만 천사같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요, 무엇이 옳고 틀렸다, 그래서 저 잘못된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과 비난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비판은 하되 악의적인 비난을 해서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악의적인 비난 가운데 그 비난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신학적인 문제,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지금 신랄하게 지금 완전 비판과 비난 가운데 나눠져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용서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마귀적 지혜인 자랑과 거짓으로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서로를 보다듬고 서로를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구한말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었을 때 구한말 우리 조선사회는 철저한 신분 계층이었습니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가 너무나게 뚜렷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고 보듬게 되었을 때 그 신분의 격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넘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북쪽에서 이제 전쟁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 삶의 터전을 다 던져버리고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문을 열어서 그들이 거할 곳을 주고 그들이 마실 물, 먹을 음식을 주고 그들이 입을 옷을 주면서 함께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다 보니까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이 묻어지게 되고 그들의 부족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서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한국교회는 서로를 위해 품고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함을 통하여 지금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미워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서로를 거짓말로서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참된 하나됨을 온전히 그 삶을 통해 이루게 되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가 말씀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지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신에 서로 간에 참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관해서 서로 관용하고,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관용하고 양순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긍휼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참된 지혜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과 관용과 양순과 거룩과 성결과 거짓 없는 그 편견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들, 주의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부정하다 하지 않는데 내가 저들을 부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모두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또 어떤 이들 중에는 두렙돈 과부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비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살리신 생명이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영혼인데 그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두고 각자가 각자의 지체들로서 그 사명과 소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가 저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같은 그 마귀적 지혜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왜 거짓말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관계를 훼손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냐는 것이죠.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고 있느냐?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율법주의라고 해서 행함이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들만을 이야기를 하고 이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모멸감을 주면서 교회는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그렇게 교회는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런 마귀적 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연약함을 함께 바라보면서 상대의 연약함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모를 수도 있죠. 내가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그 온유함으로 정말 선함과 바른 행함을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서 그 사랑으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충성교회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내세울 수 있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함께 모여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게 그렇게 이 칠곡석적을 섬겨가게 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정말 구미를 바뀌게 되고 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된다면 지금 자유주의다 뭐다 해서 지금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충성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 거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립시오.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된다고 했는데 저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과 소명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행함을 통해 나타내보게 될 때 우리 충성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한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바른 행함, 온유함으로 참된 지혜로운 행함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기회와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